안녕하세요.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64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세 편의 설교를 모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부터 4장이 그 첫 번째 설교였고요. 오늘 5장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이 십계명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만 주어졌던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에게도 주신 오늘의 약속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3절을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5장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는 먼저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또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신 분인지 우리가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 이전에 은혜가 있었던 거고요. 율법 이전에 구원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와 구원에 우리가 진심으로 또 감사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7절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대상이기를, 특별한 대상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먼저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관계의 기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진심과 감사에서 우러나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15절을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구원에 대한 진심의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 이어지는데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이 5번째 계명부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이 땅에서 날마다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쾌락에 눈이 멀어 성적인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미움이나 시기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서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행동까지 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는 우리의 죄의 뿌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건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의 예배가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또 그렇게 연습하는 거고요, 노력하는 거고요, 애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33절까지는 계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직접 설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 있어줄 중보자 모세를 요구한 겁니다.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복음의 핵심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잠깐 이스라엘을 위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를 가리키는 이야기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시면서 29절과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인간 중보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멀리 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갈망했던 그 중보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이 10가지의 계명에 담긴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십계명은 과거의 약속입니까? 오늘의 약속입니까? 예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는 십계명을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법으로 여기거나 주일학교 때 외웠던 기억 속의 이야기로만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계명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명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비춰보는 거고요, 이웃에게 상처 줬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춰가는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 합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중보자를 구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요. 내심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10계명을 설명하는 본문 뒤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본문을 끼워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은 내 연약함과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고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거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랑의 기준인 10계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사오니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계명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운 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켜가는 삶의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